이 앞전까지 우리들이 15주에 걸쳐서 우리들이 그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정말 바른 믿음,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확실하게 내가 알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새겨 놓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알고 믿는가. 그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와 출처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는 그 안에는 세 가지가 있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로 부활하심으로 그 나머지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활의 생명을 가졌고, 그 첫 열매의 의미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레위기에 보면 너희가 농사하거든 첫 열매를 내게 드려라. 그러면 그 밭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드린 것으로 하나님은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예를 들어 지금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주신 것 중에서 11조 예물을 드리면 내 재정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듯이 첫 열매 되시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자는 부활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그것을 나는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나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그러면 그 안에는 그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신앙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믿음의 터전 위에 뭐가 세워지냐? 공교회.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고 난 다음 내 개인적으로는 어떤 은혜가였냐면 세 가지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뭐냐면 따라서 죄사함의 은혜, 몸이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우리 모두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교회에 건물 믿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 믿으러 왔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게 왔잖아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 말씀으로 갑니다. 뇌과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사를 많이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뭐가 나오냐면 유익한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진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그 호르몬을 뭐라고 하냐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감사가 활성화되면 이 행복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 그리고 이 행복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우리 몸의 면역이 활성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행복 호르몬이 나오면 그 사람은 우울할래야 우울이 안 돼. 근데 이게 안 나오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나오냐? 감사할 때 많이 나온다고 뇌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많이 나오면, 행복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우리의 면역이 활성화되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TV에서 제가 잠깐 봤던 건데, 그 우리들의 몸의 면역에 NK세포가 굉장히 좌우하는데, NK세포가 보통 사람의 기준이 500이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00도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은 아무 데나 그냥 놔둬도 절대 병이 안 옵니다. 그런데 암 환자들은 이 MK 수치가 떨어지면 암이 오는 거예요. 몸에 내 저항을 못하니까. 그래서 암 환자들은 MK 수치를 조사해 보면 100 아래로도 있고 150 아래로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감사를 우리 많이 해서 우리 안에 행복 호르몬으로 가득 채워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면역력이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하루에도 수천 개 쓰게 이 돌연변이 암세포가 생긴다는데, 그것을 그냥 이 NK세포가 다
해가지고 건강한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또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는 감사할 일을 끌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감사의 사람이 되면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우울하고 싶어도 우울이 안 돼. 감사의 사람이 되면 그 안에 불안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를 많이 하게 되는 감사의 사람에게는 미움과 분노가, 혈기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사람은 나 자신도 행복할 뿐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가정의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리고 내가 일터에서 일하는 그 공동체 속이 감사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 모두가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게서 감사가 떠나가면 그 떠나간 자리에 무엇이 오냐? 불평이, 원망이, 미움이, 시기가, 질투가, 그리고 혈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감사를 잊어버리는 인생은 본인도 힘들고, 본인만이 아니라 가정도, 자녀도, 함께하는 모든 공간도 다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실험해보고 싶으면 오늘 집에 가갖고 인상 막 쓰고 소리 한번 치면서 혈기를 한번 부려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오늘 제가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설교하다 말고 하면서 누구 집사님 지금 철거보도록 그렇게 예배드리면 드리지 마요. 예를 들어 내가 그렇게 여기 하다 말고 그러면 오늘 예배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싸늘하게 식어버리죠. 왜 그러냐면 한순간에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감사의 사람이 돼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나도 행복하고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너무나 우리 하나님은 잘 아시기에 이 감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항상 감사하라면서 이것은 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명령으로 주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길래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시작이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저와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든 처지에 있든 형편에 있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정말 아직은 내게 부족한 것, 연약한 것, 결핍된 것 많을지라도 감사로 받고 감사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그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씨다. 씨다. 이 씨앗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죽지 않고 심겨져서 때가 되면 싹이 나오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려진다는 게 전제가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꾸어 감사로 바꿔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매로 열려지게 할 줄 믿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 많이 하지요. 기억해도 너무 좋은 단어니까 날마다 얘기해도 좋겠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감사의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마침내 때가 되면 그 마침내 아하리트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 인생 속에 개입하고 나의 삶 속에 개입하고 우리 자녀들 속에 개입하여 이 열매로 거둬주게 하는 그때가 분명히 있을 줄 믿고 믿음으로 감사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감사를 많이 한가 보면 모든 것이 다 가졌다고 감사하는 것은 아니더라고. 진짜 감사하는 사람 놓고 보면 심한 중병이나 질병을 걸려 아픔 속에 있었다 나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감사하지 말라고도 감사하더라고. 밥만 먹어도 감사하고 잠을 잘 잘 수만 있어도 감사하고 걸어 다닐 수만 있어도 감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내 입에서 감사가 사라졌다면 다 대학병원에 중환자실 한번 다 갔다 와야 될란가. 오늘 지혜로운 사람은 가지 않고 평안할 때도 감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어쩔 때는 참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일하기 싫다. 정말 내 이 직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나 나가네. 그러고 힘들게 어떻게 일할 때가 있습니까? 또 이 직장 때문에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직장을 한번 잃어본 사람은 아침에 옷을 갖춰 입고 출근하는 그 모습만 봐도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나도 저렇게 출근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그렇게도 그 일하기를, 그 직장에 출근하는 것을 그렇게 부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또 우리 그저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직장이 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가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승리를 선언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들이 이 땅을 살다 보면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 모두에게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납니다. 예수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가 아니라 믿어도 안 믿어도 다 오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움을 오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그것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적게 배운 사람도,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도 안 가진 사람도 모두에게는 어려움이 오는데, 그 오는 것은 뭐냐면 질병이 옵니다. 왜 그러냐면 좀 빨리 오냐 늦게 오냐 차이지, 이 땅에 생명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질병이 와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은요, 건강하면 죽어도 죽음을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언제 이제 이야기하냐면 몸에 질병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아이고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하나님 빨리 나 데려가야 되는데. 우리 장모님이 그냥 그 마지막 돌아가시기 한 2, 3년 전에는 만나기만 하면 나를 빨리 데려가야 되는데,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 때가 되면 다 데려가니까 그랬는데 몸이 힘들고 괴로우니까 빨리.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렇게 다 질병을 통해서 내가 빨리 가야지 그렇게 결정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의 차이는 있고 때의 차이는 있어도 이 땅에 육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언젠가는 다 질병이 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다 보면 물질의 어려움도 오고 또 자녀의 문제도 오고 사람의 관계 문제들도 옵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 살다 보면 불공평한 것들이 이 땅에는 참 많이 있지요. 그러나 공평한 것 한 가지 딱 꼽으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에게는 죽음이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앞서거니 뒤서거니의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것은 그의 높고 낮고가 가지고 안 가지고 배움의 학식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오는데, 그 죽음 앞에 또 우리들을 놓고 보면 배우자가 둘이 만나 가정을 이루지만 둘 중에 한 사람은 언젠가는 먼저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그 우리들의 어떤 슬픔, 그 어떤 스트레스 지수, 그것이 가장 높은 것을 열이라고 했을 때 자녀를 잃는 것도 굉장히 마음 아플 일이잖아요. 근데 자녀를 잃는 것도 약 한 7 정도의 수준 된다 그래요. 그게 힘든 거죠. 그런데 배우자를 사별했을 때 오는 것은 그 상실감이나 그것은 10에 완전하게, 그게 가장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그 일을 만나야 돼요. 언젠가는.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문제 많고 고난 있고 환난 있는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그것을 오늘 3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승리할 수 있는데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 감사의 세 가지 조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조건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처지와 형편과 상황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냐면 오늘 예수의 생명과 바꿔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육신의 부모도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만이 그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헛된 길로 갈지라도 내가 낳은 그 자녀는 내 자녀지요. 버리거나 끊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 졸이고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그것 때문에 애쓰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녀를 버릴 수가 없잖아요.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산 귀하디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처지 형편에 있든지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사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 그들을 그대로 놔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광야의 모든 여정 속에 그들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마침내 가나안 그 땅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말씀 하나만 찾아보면서 봅시다.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이 승리를 고백하는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 4장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오늘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우겨싸임을 당했다, 답답한 일을 만났다, 박해를 받았다, 거꾸리뜸을 당했다. 이것만 놓고 본다면 그 인생은 끝난 인생이에요.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그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우겨싸임을 당하도 쌓이지 않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였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였고 거꾸리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승리를 선언합니다. 근데 그 승리의 선언의 근거와 출처가 뭐냐면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그분이 내게 은혜 주시니까 어떠한 상황, 실패한 상황, 그 절망의 상황 속도 승리하는 사도 바울의 우리 고백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 다 망한 것이고 무너진 것이고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 같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사람은 따라서 합다. 역전의 사람이다. 역전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창세기 39장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셉의 그 노예의 삶과 감옥에 있었던 13년의 삶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형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으니 우리가 또 2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아멘. 여기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형통이라는 단어 생각하면 무엇이 잘 되는 사람, 무엇이든지 아파트 평수가 넓혀지고 좋은 차를 타게 되고 자녀들은 승승장구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건강하고 맞지요? 그게 형통한 것. 근데 그게 형통이라면 하나님은 이 성경에다 쓸 필요가 없어요. 안 써놔도 다 알아. 세상도 알고 우리도 알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굳이 지금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 종노릇하고 있는 요셉에게 왜 형통이라는 단어를 썼냐 그 말입니다. 그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요셉의 13년의 삶을 놓고 본다면 종으로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형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한 일을 만난 그것 때문에 속에서 분노와 억울함이, 그 분노가, 그래서 그가 인생을 막 살아도, 함부로 살아도, 아니 낙심하고 포기하고 인생을 끊는다고 해도 누구 한 사람 그럴 만하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게 형통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성경의 형통, 하나님의 형통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그것이 원어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짜레아흐. 이 히브리어 속에 뭐라고 돼 있냐면, 형통이란 뭐 잘 된다고 이야기해야 될 텐데 뭐라고 돼 있냐면, 따라서 합시다. 앞으로, 돌진하다, 전진하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뭐냐면, 그가 세상의 기준에 봤더니 망했다, 실패했다, 끝났다, 절망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일어나서 전진하고 돌파하고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어떠한 상황, 여건, 처지, 형편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그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어려움의 때를 능히 믿음으로 승리한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심이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사람, 시간의 문제지 때의 문제지 마침내 하나님이 그의 인생과 그 가정과 그의 삶을 따라서 합시다. 역전되게 한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분노하고 성질낸다고 되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하나님 개입해달라고, 이 역사해달라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달라고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나가다면 때가 되면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역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 3가지 중에 오늘 2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품이 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죄된 인간이 가져야 될 최고의 지혜라면 그 지혜가 무엇일까? 오늘 마음속에 잘 새겨놓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그 교수 목사님이 이제 조금 결혼하고 또 아이도, 어린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유학을 이렇게 가게 됐대요. 가서 이제 박사학위 공부를 하는데 이제 잘 박사 과정을 마치고 마지막에 이제 돌아오려고 노트북에다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 자료들 이런 것들을 다 막 정리하면서 이제 준비하고 이제 있는데, 이렇게 노트북으로 준비하다가 이렇게 잠깐 화장실을 다녀왔대요. 그런데 그 어린 아들이 그 음료수를 컵에 먹으면서 노트북이 켜졌으니까 와서 이렇게 만지다가 그 노트북에다 음료수를 다 쏟아버렸대요.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자료를 준비했던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그 어린 애기한테 소리를 고함을 지르면서 무서운 얼굴로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항상 나를 사랑해 주던 아빠, 그리고 나를 좋아하던 아빠, 근데 그냥 오늘 막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막 무섭게 하고 있으니까 아이가 어리 나가가지고 그 컵을 떨어뜨리고는 있다가는 그냥 울면서, 그리고 그 아이가 아빠 품으로 달려왔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아들이, 그 어린 아들이 아빠 품에 안겨버릴 때 그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아이 얘기해서 될 일도 아니고 지금 바꿀 수도 없고 그 아이를 꼭 끌어안아 주면서 이렇게 했다는. 그래서 아빠 품에 달려놓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러면서 그때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뭐냐면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그 탕자의 비유를 놓고 보면 어느 날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나중에 돌아가시면 주어야 될 유산의 분깃을 지금 주십시오.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유대 율법에는 그런 돌로 맞아 죽어야 돼. 지금 아버지 빨리 죽으라 그 얘기예요. 지금 죽으면 달라는 걸 나 지금 달라는 거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거절하지 않고 그 아들에게 그 재산을 주니까 그 아들이 그것들을 팔아 먼 타국으로 갔더라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나 이제 아버지하고 상관없습니다. 나 내 마음대로 한번 내가 살아볼랍니다 라고 떠나간 거예요. 아버지를 완전하게. 다시는 아버지 앞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타국에 가서 그는 허랑방탕하여 그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 땅에 기근이 흉년이 오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 유대인들은 돼지는 부정한 음식이 근처도 가지 않아요. 근데 그는 할 일이 없어. 돼지를 치는, 그래서 생명이라도 먹고 살려고. 근데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흉년이 들어 그가 돼지가 먹는 귀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주는 이가 없더라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귀염 열매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둘째 아들은 망한 인생이요, 실패한 인생이요, 다 끝나버린 인생입니다.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따라서 스스로 돌이켜. 여기서 돌이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인생과 삶을 놀랍게 반전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데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넉넉한데. 그러고 나서 그가 아버지 집을 향해 갑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저 17절 한번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는 풍부하거늘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우리 20절 한번 볼까요? 이제 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오늘 그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거지같이 돌아오는 그 아들에게 너 왜 이렇게 되었냐 묻지도 따지지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안에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 옷을 내와라, 가락지를 끼우라,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소를 잡아라. 근데 소를 아무 소나 잡는 것이 아니라 살지고 좋은 소를 잡아라.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다. 내 아들을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다. 그러면서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며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들이 헛된 길, 어두움의 길, 죄된 길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돌이켜 아버지께로만 가면 우리를 안으시고 묻지도 따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너 왜 그렇게 살았냐? 너 따져본 대목이 있으면 한번 갖고 와보세요. 한 군데도 회개하여 부르짖고 나오는 사사기가 그거잖아요. 부르짖고 회개하고 나오는 그 영혼들을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역사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육을 갖고 이 땅에 살기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지. 그래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떠나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한 단어, 오늘 엘코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스스로 돌이켜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 달려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은 바로 뭐냐면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돌이켜 엘코마이라는 뜻이 이거 시제를 봤더니 뭘로 돼 있냐면 능동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오고 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많이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돌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또 뭘로 돼 있는가 보다. ing예요. 우리는 날마다 ing.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가면 묻지도 따지지 않고 나를 안아. 여기서 안아버렸다고 하는 이 사실은 어떤 의미도 있냐면 그대로 놔뒀으면 이 아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율법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아버렸다는 것은 그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도록 안아버린 것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잘못되고 무너질 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만 우리 부모, 육신의 부모도 다 내 자녀 손가락질해도 육신의 부모도 그 자녀 품에 안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안으시고 그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이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부족해서 날마다 넘어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 감사의 세 가지 조건 중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맡길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문제를 찾고 있으면 그 문제는 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내 문제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를 무겁게 나를 걱정되게 하고 염려되게 하고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 내가 짊어지지 마시고 오늘 또 천지를 지어 전능하셔서 오늘 또 이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는 만군의 하나님 앞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한번 보면 내가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그렇게도 친했던 모든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도 안 만나줘. 전화 오면 나 바쁜데 그래 바쁜데. 아니 놀고 있는데 안 만나준다고. 왜요? 부담되니까. 부탁할까 봐. 안 만나줘요. 그 짐 어떻게 할까 봐.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또 우리의 수고의 짐을 초청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짊어진 짐 내가 가지고 씨름하지 마시고 오늘 또 언제든지 우리의 짐을 맡으시려고 하는 그분 앞에 나가 맡기고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짐을 맡긴다. 우리 인생의 짐을 맡긴다. 무엇으로 맡기냐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우리가 4장 우리가 6절에서 7절 한번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오늘 여기 6절에 봤더니 오늘 염려할 것 많고 걱정할 것 많고 두려울 일 많은 그때 너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라. 여기 아래라. 짐을 맡겨라 그 말입니다. 자, 7절 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 걱정이 근심이 염려가 두려운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맡기면 오늘 내 안에 그 모든 어두움의 것들은 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평강과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짐과 인생을 맡기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우리 사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오늘 명령으로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이 기뻐하는 것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인생의 짐을 모든 것을 맡긴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의 소망으로 새롭게 되기에 감사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여건, 처지, 형편에서도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그리고 언제든지 나를 안으시는 아버지의 품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오늘 또 나의 짐을 짊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